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은 그들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기에 집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습관처럼 신앙생활하고 마치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평안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56절에 보면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오로지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철저하게 신앙인으로 똘똘 뭉친 사람, 그 두 사람만 허락하였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 그러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배신감이 느껴진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을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염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정을 거치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했느냐 하면 전쟁의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전쟁의 하나님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전쟁의 신인 전쟁의 신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모압 왕이라든지 그 광야에 있던 여러 왕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 충천하였고 그 가나안 땅은 상대적으로 두려움에 가득 찼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신으로 인식했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전쟁을 하던 시대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되면 전쟁의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도 하지만은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이 땅의 창조주요 우리를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신이 따로 있고 농사의 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다산의 신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신을 능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지금 알라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마, 그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그들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기 싫다 하고는 실로를 떠나가 버리신 거죠. 하나님은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 실로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그곳에 예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에발산도 아니고 시온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못하였다. 얼마나 비참함에 처했는지,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함에 처했는지. 지금도 우리가 세계 곳곳에 난민들을 보잖아요. 그 난민들의 삶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울타리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 한 사람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마치 거지와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난민들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난민처럼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으니 곧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장막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산을 선택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 그 시온산을 선택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철저하게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온산 그렇게 그들이 따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따로 그 옆에 있는 시온산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온산에 높음같이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택하시며 취하시며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서 5일 동안 머물렀던 것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그 들판에 다윗이 양을 쳤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전쟁 속에서 아무것도 못했지만은 그 속에서 베들레헴 들판을 보면서 저 언덕에서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구나. 그런데 저 언덕에서 다윗이 양을 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찾아와서 아들들에게 안수하려고 하는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아니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새는 그 자기가 내세웠던 아들들이 다 아니라고 하니까 또 없냐고 물었을 때 저기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목동 다윗을 들어서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택하셔서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참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맡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가, 여기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